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다 같이 손을 머리 위에 얹으시고 하트를 만드셔서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눈을 못 마주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거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 생에 지원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가정과 삶과 더 나아가서 자녀도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돈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지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독점욕과 지배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외국 서양 사람들 말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독점욕과 지배욕이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슈퍼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다 구멍가게만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제는 슈퍼도요, 막 다 크게 줘요. 그죠? 왜요? 독점하려고요. 왜 슈퍼를 크게 짓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상권을 다 독점하고 싶은 거거든요. 교회도요, 왜 크게 짓는지 아십니까?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를 왜 괜히 크게 줘요?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심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이 독점욕과 지배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독점욕과 지배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누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점욕과 지배욕이 있겠지만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독점욕과 지배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독점욕과 지배욕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리 경쟁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리 경쟁하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자리를 경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한 달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돌아가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다툼하고 세속적인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독점욕과 지배욕, 결국은 더 나아가서 자리다툼,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은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서 내가 좌의정이 되고 내가 의정이 돼야겠다라는 이런 자리다툼에 대한 경쟁 심리가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리다툼
같음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도 같이 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말씀에 보면요, 읽은 본문 말고 20장 말씀에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죠. 이 시대도 되게 상당히 심하죠. 부모들 학교 쫓아가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가서 선생님한테 뭐 사드리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치맛바람이요, 이 요한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시작됐어요. 성경에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린다고 예수님께 이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요한의 어머니와 또 요한, 그리고 또 그 형제만이 그렇게 아이고 한마디로 몰상식한 사람, 저는 하여튼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더 웃긴 것이 뭐냐면요, 그 강경을 목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더 웃기다는 겁니다. 20장 말씀에서 보면, 20장 24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요, 그 형제를 보면서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 형제들, 요한과 그 형제가 가가지고서 어머니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분이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것들 봐라, 이런 거예요. 나도 제대로 가고 나면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저거 정말로 이런 거 있잖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안 봤는데, 쟤 정말 보통이 아닌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만큼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 제자들 마찬가지로 한 명도 빼놓고 12명의 모든 제자가요, 이 명예욕과 더 나아가서 이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욕과 권력의 그런 눈이 먼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관심은 세상의 지배욕과 그런 권력,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국리를 여기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야 되는 겁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되고요? 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왜 의를 위해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복받고, 그렇게 살면은 성공하고, 그렇게 살면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너희들의 관심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었던 그 천국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세상의 눈이 먼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천국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낮은 자에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들 무리 안에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무리에 그 제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다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은 안 했습니다. 아십니까? 이 유대인의 이 풍습에서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보면은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배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정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사람으로 숫자를 배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봤을 때 애굽에서 나왔던 그 250만 명 그 250만 명 중에 우리가 어쩌면 250명 더 많은 인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50만이라는 인원은요 장정을 포함한 거 남자들을 센 개수가 250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겠지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치면은 더 많이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 앞에 세우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마음이요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더 나가서요 어린아이들은요 낮은 자의 삶을 삽니다. 어른들이니까 컸다고 이렇게 하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낮은 자의 삶을 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서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클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이 낮은 자의 삶,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어린아이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려오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려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낮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았지요. 그죠? 돌 뭐였죠? 돌산이었죠? 돌살이었죠. 돌살. 그죠? 돌담을 쌓아가지고 밀물과 썰물을 통하여서 그 안에 갇힌 고기들만 잡아서 그것을 얻는 것. 그죠? 그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그물을 갖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연이 주는 대로 그것을 먹고서 그것을 잡고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요. 이런 삶이 낮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서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돼. 된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되니까 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낮은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고유의 어떤 그런 권세, 어떤 고유의 영역 이것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나를 통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요 낮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낮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여기 봐. 집중해서 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이야 지금? 장난감 치워 절로. 저 뒤로 치워. 여러분들 낮은 자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요 내 인생 내가 살아 엄마 복자 간섭하지마 이런 어린아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러는 자녀 있습니까? 엄마 내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어. 내가 학교를 가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자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어린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아이가 있으면요 걔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그 아이는요 학교 보내지 마시고 돈 벌려고 내보내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니까 나가서 살라고 내보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더 나아가서 낮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은 자의 삶은요 겸손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인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함 때문에 결국 사울왕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좀 다녔다고,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좀 말씀 들었다고 어깨에 힘주고서 마치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든 말씀을 많이 알든 기도를 오래 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겸손하고요 말씀 가운데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은 자는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낮은 자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낮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 때 너희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겸손하려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이언론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에서 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마시고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손을 스스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으로 말미암아서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요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 같이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공간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습니다. 다 동등한 사람들끼리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성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낮은 자의 삶,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병이의 교회가 모두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오병이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은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공기를 손에 잡으려고 해도 공기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 부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 부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이 결코 모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모아질 것 같죠? 어느 순간 내가 모은 돈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돈은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내가 아무리 허튼 데 쓰려고 해도 그것이 허튼 데 하나 세워나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지배욕을 갖고 권력욕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지면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돌아가서 누구를 섬길 때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놓고 살아갈 때 나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카노 목사님과 고 하영조 목사님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생각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닮아가야 돼.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차도요 없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람 앞에 높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영재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은요, 아마 인류의 어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아마 길게 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으로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사님, 따라가야 되는 목사님으로 길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통장에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양복도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벌이가 세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살았던 목사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낮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이요? 한 영혼을 예수님을 대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이유 한 가지로 부대접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 어린아이도 똑같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끼리 한마디로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간에, 노인이 되었든지 간에, 남자가 되었든지 간에, 여자가 되었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부하든지 간에, 병이 걸렸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지 간에, 못 배웠든지 간에, 그 모든 한 영혼들은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요,
아까도 제가 자꾸 뭐 서양 얘기, 뭐 서양 사람, 한국 사람 비교하는 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유유선 잠에 태우고 오다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 어떤 성향이냐면요.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다른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좀 무시하고, 이렇게 뭐 지배하려는 이런 성향들, 가르치려는 이런 성향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있는 사람들은요, 허세 부려요. 그리고 허세라는 얘기 있죠. 허세. 그죠? 조금 가지고 있으면 허세 부려요. 허세 부리면서, 얼마 필요한데? 뭐, 그러냐. 나가서 먹자, 우리. 있는 사람들은 허세 부린다니까요. 이게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허세 부리는 게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요, 개뿔,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요, 허세 부린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심해요, 이게요.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요, 좀 명예가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려. 아이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 독특한 성향인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성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가졌든, 돈을 많이 벌었든, 네가 돈이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네가 가진 것이 많든 없든지 간에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대하시 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대하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는 대인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대인 관계의 핵심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요, 타인의 이해인 겁니다. 누군가하고 사이가 대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타인과 어울리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여러분 어울리지 못하면요, 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대인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어울릴 때 대인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면요, 리더십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 어울리고 리더십이 있으면요, 대인 관계가 최고래요.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리더십을 갖고 막 인도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뭐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대인관계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수호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40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은요, 어떤 생명일지라도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불비하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은 질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뭐 A급, B급, C급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뭐 한우 먹을 때 뭐 A급, B급, A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뭐 여러분 가장 등급이 높은 게 뭐예요?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가장 높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그 한 명은 영원히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질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은 못 대해주고 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명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할 때도요, 예수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혁이 때 말할 때도, 아이고, 우혁아, 점심 먹어야겠지, 않니? 우혁이 다음 주부터 수련회 가는구나.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은혜 많이 받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야! 밥 먹어!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셨습니까? 옆에 예수님 있는데,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이수진! 이러도 안 씁니까?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한수민! 너 일 안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수빈아, 밥 먹어야지, 수빈아, 이제 자야지.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가지 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요, 함께 기뻐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삶이요? 함께, 왜 갑자기 둘이 사이가 좋으셨어요? 함께 기뻐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비록이요 세상에 미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요, 우리는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지라도요, 우리는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요, 걸레 모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여러분들 걸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걸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걸레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걸레도요, 걸레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내가 보기엔 미약할지라도 그것을 미약한 존재로 업신여기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서 우리는요,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고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저렇게 멀찌감치 떠들지 말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9마리보다 긴 한 마리 양을 찾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더 기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한 영혼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함께 울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요? 관심이요, 관심.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종. 여러분 관종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뭐 진종도 아니고 무슨 관종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비속어지요.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이런 그래서 관종이라고 쫙 줄여서 관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막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서 막 크게 막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왜냐면요, 그게 이 SNS가 이게 막 뭐라고 활성화 되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글만 올려도요, 막 모든 사람들 관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뭐 세월호 사건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 막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보면은요, 막 올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들 왜 올리는지 아십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심받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나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좀 바라봐줘. 내 생각 좀 인정해줘라고 관심받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어제 최근에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세월호가 잠수하고 부딪혀가지고서 세월호가 침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서는 관심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은 관심받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말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석해도요, 그 잠수하고 세월호가 부딪혔다고 해서 세월호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 합리화시켜가지고서 마치 그럴듯하게 막 사진도 막 조작하고 만들어가지고서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마치 뭐 세월호가 뭐 잠수하고 부딪혀가지고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온통 뭐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술만 생각해요. 오늘 회사 끝나고 가서 누구를 만나서 술 먹을까? 오늘 어떤 것을 만들까? 아마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그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 뭐 월요일인데, 야, 월요일은 피곤하니까 일 끝나고 나서 한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야, 오늘 그러면 누구하고 술 먹을까?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술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요, 특히 우리 아이들, 게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요, 온통 뭐 생각합니까? 게임만 생각합니다. 게임. 얼른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오늘은 무슨 날인데?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오늘 엄마 나가신다고 했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마 들어오기 전까지 게임해야지. 온통 게임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통 돈밖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떼돈 벌까? 어떻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을까?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왜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나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한마디로, 속된 말로, 환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다 돈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가정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돈이야, 돈. 무조건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 하나 못 쓰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 보니까요, 나중에 돈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죽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때, 천국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나른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천국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을 전부 갖고 내가 살아갈 때, 나른 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영혼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사람을요, 지듯이, 무슨 닭 보듯이 대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함께 기뻐하는 삶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요,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 가정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행복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인지, 돈이 없어도 정말 기뻐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인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은요, 돈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요, 기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에 사역하던 그 사역지에서 생일 돼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왔었다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 끊어야겠다고 얘기하셨다고. 왜요? 했더니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화가 나고 짜증나서 못 다니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관심이 어디인지를 집사님 생각해 보시라. 집사님이 지금 그것을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갔는데 집사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상태에서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집사님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관심이 어디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학생도 수련회 나갑니다. 이제 배낭을 갖고서 텐트를 치면서 이제 같이 걸어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그렇게 힘든 그런 수련회를 굳이 하냐고 물으신다면요. 관심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수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내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걸어가면서 배낭 메고 텐트 치며 자면서 밥도 해먹으면서 그런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요? 정말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아이들의 관심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일에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수련회 하는 겁니다. 저는 수진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있어야 좀 그래도 재미있거든요. 좀 여자가 좀 뭐라고 할까, 힘들다고 막 떼도 쓰고 막 해야지. 남자애들이 막 또 도와주면서 막 위로하고 챙겨주면서 되거든요. 남자들끼리만 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몸이 건조해요. 남자들이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은 힘들면은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자들은요, 힘들면 투정 부리거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하거든요. 수린이들하고 수빈이들하고 다 갔으면 좋겠어요. 무용이도 가니까요. 그죠? 같이 가서 좀 투정도 부리고 좀 같이 이렇게 막 협력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보기엔 수빈이하고 수빈이 울 것 같아요. 근데 수빈이하고 수빈이가 어떻게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겉보기보다 되게 강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왜 그렇게 어려운 수련회를 하고 왜 그렇게 힘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혼을 예수님 대하듯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 대하듯이 영혼을 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함께 협력하며 기뻐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모이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관심은 세상 물질과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말미암아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와 오병이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오늘은 홍진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정우혁 학생입니다. 우리 홍진희 집사님 와서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